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평가는 나 자신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그 세 평가 중에서 어느 평가가 가장 정확하냐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 편협적으로 평가하게 되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석을 하고 또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이 나를 판단을 하죠. 그 판단도 어느 한 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 야, 참 훌륭하다, 성공했다,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확한 판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참고해야 되고 이웃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참고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우리가 판단받는 거 심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정확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받을 때 감추어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초점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답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엇이에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필요로 하는 빛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으로 살아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죄의 성품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임받고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어느 초점에서 판단하시냐면 너는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죄의 형벌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서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는
성공으로 생각하고 만족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헛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만족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웃이지요. 이웃이 세상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웃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잘 사셔야 나중에 장차 주인 앞에서 나의 삶을 결산받을 때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만족하게 성공했어요. 농사로 비유하셨죠. 농사에서 가을에 너무 많이 수확해서 그만큼 그가 땀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살자.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웃에 필요로 하는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죠. 남을 피해주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이 자기가 희생을 하잖아요. 부패하기 쉬운 것을 소금의 희생으로 그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어두움으로 덮어져 있는 곳에 빛으로서 도와주잖아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잘 살았다.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판정을 받아야 그것이 영원한 판단이에요.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이 뭐예요? 이웃에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가 있으므로 이웃이 살도록 그러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있으면은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 전도의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데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존재다.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자로 살아주라.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것하고는 정반대지요. 이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교만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남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초기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지켜주셨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으로부터 보호받잖아요. 당연하지요. 빛을 가까이 하면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나라가 강해지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버려요. 그리고 교만된 마음이 들어가 버렸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소금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버리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소에서 분향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가서 분향하겠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와서 왕에게 말하죠. 왕이여,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시야 왕은 자기의 그 교만한 내가 왕인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죠.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계속 만류를 하니까 아주 진노하죠. 아주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습니다. 나병이 들었어요. 예, 몸에서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죠.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죠. 나병이 걸리면 일반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궁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살았어요. 무섭지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고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좋아하잖아요. 교만을 사랑하잖아요. 아주 우리는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교만에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 빨리 나와야지 거기에서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이 그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로 올려가게 해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의 길에 나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웃에게 어떤 의지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 이웃이 나를 볼 때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잘 살았다고 그렇게 판단받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귀한 사람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더욱더욱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